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4일 금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날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저희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 속에 혹간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 교우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 기회가 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사망이 변하여 생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장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의 삶은 그저 단순한 그런 흘러가는 삶이 아니고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을 삼아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폭 다행스러운 것은 마게도니아에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해서 또 더 사역의 활동을 넓혀가는 그러한 고린도의 삶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마지막 절, 그러니까 8절에 보게 되면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고 이제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회당에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복음주의로 볼 때에. 그리고 또 그 집안으로 볼 때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 자신도 내가 이런 복음을 내가 과연 과거에는 왜 몰랐을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이곳에서 읽고 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감격스러움은 아마 놀라울 정도로 아마 뜨거웠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격이 아마 회당장한테도 큰 은혜로 다가왔을 터인데 그런 은혜가 이렇게 막 퍼지고 이렇게 충만해지면 그냥 기쁨으로 차여야 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그거에 대하여 유대인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격분을 시키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다가오는데 그 핍박이 이제 곧 다가올 거를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겪지 않았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환상 그러면 이제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는 이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환상을 말합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직 그 법정에 서기 전인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속에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가지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아직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자기를 법정으로 끌고 설마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은혜가 넘치고 또 회당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온 집안에 그런 기쁨이 넘치니까 더 열심히 두려워 말고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더 이렇게 부추기는 건가? 길을 열어주시는 건가? 하여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적어도 아마 위로와 격려와 또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앞으로의 복음을 전개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냥 잘 더 전해라고 할 때 박해도 어쩌면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부흥이 막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를 들어서 또 기도하면 또 너무 잘 되고 그날따라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또 교회 밖에만 나가면 가다가도 싸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분명히 나는 오늘 뭐 새벽에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 됐다 이러고 갔다가도 직장에 가서 아니면 누굴 만났을 때 집에 가서 부부끼리 뭐 하여튼 이게 사람이 육을 입고 살다 보니까 영적을 추구하면서도 이 육이 항상 이렇게 끌어내리기가 십상이거든요. 뭐 좀 이렇게 잘 사역이 잘 진행되려고 하다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펑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제 목회나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죠.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라는 이 두 가지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연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이승재 목사님을 저녁에 만났거든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했어요. 북한 열릴 것 같습니까? 다른 지역이야 뭐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라도 그냥 들어가면 맘먹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게 이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민감하고 또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다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북한 선교한다고 그냥 탈북자들 건너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목사님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신의주 가서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열려야 뭐 신의주를 가든 의주를 가든 살 거 아니겠냐고. 근데 열릴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시기에 이제 뭐 이 정적인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목사님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열릴 줄 믿고 미리 준비하면 그때 제자화 해가지고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거든요. 제가 몰라서 질문 던진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네,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열리는 거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면 된다. 근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열렸을 때 그때 뭐 지금 뭐 북한 선교한다 뭐 다른 교들도 많이 떠들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가서 그냥 부랴부랴 사람들 우리 서로 가자 뭐 들어가자 복음 전하자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치관이 너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습성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도 내가 믿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복음 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그 변화하는 그 실상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탈북자들을 또 최근에 넘어온 사람들을 한번 계속 만나고 옛날에 넘어온 사람과 또 지금 넘어온 사람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도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들의 그 상황화에 맞는 최적화된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게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딱 열렸을 때 자 준비된 제자를 딱 보낸다 이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에 그래 언젠가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그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전무하는 내 영성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은혜로다 그러다가 한방 사탄의 영이 틈타가지고 한 방 먹으면요 그냥 바로 꼬꾸라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육이 그날따라 금요 성령 집회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집에 갔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듣고 애들 막 그냥 떼어내고 막 정신없으면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이게 나를 시험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금방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예와 이 예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요지는 뭐냐면 늘 깨어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늘 깨어있는 영혼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와 깊은 연합이 들어가려면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툴을 준 거는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매일매일 승리를 해야 겨우 육을 입고 사는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서면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예배의 승리를 안 하면 그러면은 그냥 넘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죠. 의인은 주께서 일으키시려니와 악인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이 잠언의 말이 우리에게 아주 꽂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가끔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도 이 행함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보여지는 실천 이거를 염두에 두지만 사실은 야고보서 2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 때 이 행함이 없다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희들의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 그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어원이 같아요.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이라는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의미거든요. 같이 동시성으로 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에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근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자꾸 왜 잊어버리느냐.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라. 그게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회복이 되면 행동은 저절로 삶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건데요. 자,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환상을 봤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니까 바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이 왜 나왔을까? 그랬을 때에 곧 너에게 대적하는 자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내 백성이 훨씬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음성이 들렸을 때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뭔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들려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쌓여갑니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말씀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다가가려면 100% 매칭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데에 열정이 지금 있고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맨 농땡이만 치고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그냥 그 삶의 분주한 이유가 똑같다면 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까? 한번 또 역으로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복음의 확장성에 따라 그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말씀이 적절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구나. 저걸 깨닫고 또 저걸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말씀이 들려질까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맨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막 움직이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이게 들려지겠냐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왜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말하라라고 했겠냐고요. 다 뭐가 연결돼요? 이벤젤리즘,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고요. 그럴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내 백성이 많으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내야 이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바울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로 이제 뭐가 옵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아가야 총독이죠. 아가야는 다른 말로요 고린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고린도에 지금 총독으로 온 이 갈리오가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대적했던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13절에 보니까 그 고발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을 어겼다. 이게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여러 가지 해석은 있는데요. 그 종교법일 것 같아요. 종교법인데 이것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겠다.
율법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율법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이걸 바라보면서, 자, 저걸 보면서 갈리오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그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에 살다가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다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다 가라고 했을 때 아골라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나 부부끼리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오기 전에 2년 전에 먼저 와서 고린도에 주둔했단 말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자로서. 자,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요 말씀을 이렇게 매칭을 해보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나와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고 재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이나, 15절에도 그 나와요. 너희 종교적인 신념이나 언어, 명칭, 뭐 너희 법에 관한 그런 거라면 니네끼리 해라. 귀찮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본문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배경하고 로마 추방령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율법을 따르는 정통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요 사이에 얼마나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났으면은 추방령까지 내렸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갈리오가 몰랐겠느냐고요? 알았겠죠. 또 지금 와서 내가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언제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 그래 고발합니다. 철해 주시오. 라고 하니까 갈리오가 뭐라 그래요? 이게 불량한 것들이거나 부정한 어떤 그런 거라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너희 종교적인 신념, 종교법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라면, 문제 제기하는 거라면 니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재판하기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법정으로 다 모두를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어문 사람 잡아요.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막 때려요. 바울을 때려야 되는데 바울을 얼마나 때리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을 때리지 않고 소수대네를 때려요. 근데 왜 때렸나 가만 보니까 소수대네 이제 어떤 정확한 문헌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 맥락을 이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소수대네가 회당장,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소수대네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느냐. 바울이 말한 걸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늘 묵상해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도 한번 무턱대고 아니야 기야 뭐 이러고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보면 안 되냐라는 요 말, 바울의 편을 좀 들었다고 그 보이는 그 소수자네를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뭐 때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 연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과연 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때 이 바울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여러분을 살려낼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복음으로 꽉 차여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가치와 신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늘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연합으로 들어가 늘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